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6월을 맞으며 하나님께 월상 예배로 이제 천문을 열게 되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의 첫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꿰면 마지막 단추까지 우리가 잘 꿰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6월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포도나무장이라 말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뿌리나 가지에 있지 않고 그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 연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줄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 그 자체에 뿌리가 없어서 양분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에 나무에 계속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교회의 포괄적인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아간 사람들인 참된 신자들만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3장을 읽고 14장을 읽고 15장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14장 끝부분에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이 시작되어져요. 이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장에 관한 설명은 많은
대중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룟 유다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비유와 실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지인 제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비유이면서 실제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붙어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이 15장에는 거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5장에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0절까지 15번이나 나와요. 10절까지 15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되는데, 하나된 한 몸인 그리스도와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사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교제가 있어요. 항상 사귀는데 친밀한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거듭난 자들만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 교제에 그러면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다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구별되어져야 해요. 격이 다른 것이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교제할까? 무엇이 교제의 기초일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일체성, 즉 연합하여 그들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동 생명일 뿐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나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범죄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며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가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그들이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반 은총은 여전히 주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특별 은총으로부터 이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신음하며 죄의 낙을 누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을까?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며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주님과 참 성도의 완전하고도 신비한 연합을 교훈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에서 거하라의 의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인 사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연합된 자들이 또 함께 여러분 연합하는
이 신비한 비밀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보다 폭넓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금을 긋고 그리고 이런 당을 짓고 그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와 교제권으로부터 멀어졌던 다른 가족 공동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경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은 세상 것들에 얽혀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형통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곤고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면 열매 맺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부둥치지 않잖아요. 저는 나무 중에 참 신기한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요. 그게 하나는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목베기롱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한번 그 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다른 거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거나 그러면 그 안에 푸르름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껍질을 벗겨도 푸르름이 없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뜯어봐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질 않아요. 목베기롱도 보면 맨질맨질해요. 여러분, 목베기롱은 아직까지 꽃이 안 폈어요. 우리 교회도 목베기롱이 지금 이 앞뒤로 두 그루가 있는데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이 표면이 여러분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죽었구나. 이번에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 5월 달쯤 돼갖고 여러분 그 나무에 이 이파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파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분 꽃이 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나무가 있을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떨까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팔팔 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을 통해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하냐면 위치와 역할에서 확인하려고 해요. 위치와 역할. 그런데 위치와 역할은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내가 주님과 어떠한 교제를 가지고 있고 그 왜 그 교제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이 다 흔들려도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어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흔들려 버린다면 모든 것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 개념은 거함과 열매 맺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 나무는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핵심 개념이 거함과 열매 맺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함과 열매 맺기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열매는 전도와 같은 사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 제자의 표식인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을 시작하면서 5월 첫날 5월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세요? 목사님 무슨 지난주일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데 5월 첫 주 읽기 생각이 나겠어요? 아니요. 5월 첫 번째 날 저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5월달은 우리가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13장 6월절 다락방과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어요. 포도나무는 뗄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별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로서만 평가되고 그 열매로서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가지인 우리들에게도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 사랑은 내 사랑입니다. 그럼 내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 또 있을까요? 주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향상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것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부족한 주님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6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질과 내 성품들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은 내가 기분 나쁘면 그 사랑 그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은 내 감정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하게 하세요. 억지로요? 아니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한 지체로서 연합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포도나무의 목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부가적으로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앞뒤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선행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뒤쫓아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먼저여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먼저여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와서 내 마음이 충족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 사랑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하기 전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그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야기하자고요.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나하고 좀 친해지자. 그저 뭐가 필요할 때만 사무적으로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내 삶을 좀 이야기 좀 해봐. 여러분, 그러면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와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 때를 쓰면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해요. 철야도 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분들이세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내가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복음을 참 많이 쓰세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빠지면 섭섭해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내면으로부터.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뒷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뒷부분 마음에 든다고 매일 이 부분만 붙잡고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때를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안 들려.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이 말씀의 강조는 뒤가 아니에요. 앞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강조점이에요. 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봐. 다 이루어질 거야.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님과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늘 내 생각만 주님 앞에 주장하다가 가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문제가 생겨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이 늘 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게 하세요. 처음 기도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었더니 내가 문제처럼 정말 저 문제가 죽을 만큼 있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주께 맡겨진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모든 염려는 내가 해요.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냐? 저리 가요. 저리 가라니까요. 지금 내가 급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싸들고 내가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냐? 주님 요즘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해봐 주세요. 예수님 좀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좀 비켜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주님 저리 가요. 주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 한 우리는 매일 끙끙거리면서 고통스러움만 계속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일치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필요들을 찾게 하시고 그의 뜻을 보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들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이번엔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주셔도 이거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주저앉으세요. 주저앉으시면 마음에 소원만 생기다가 마음이 허탈한 것으로 끝나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이 제게 이것 마음의 소원으로 주셨지요. 그런데 주님 보시다시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순종하고 따라갈게요. 거기서도 우리는 설레발이 필요하지 않아요.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뒤에서 애굽 군사가 쫓아올 때 그들은 홍해를 만났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 홍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양쪽 옆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없는 여러분 비탈들이에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와요. 아마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홍해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평지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그들은 애국 군사에게 시달렸을 거예요.
애굽 군사가 끝까지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여기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이 생각이 난다 그래요. 얼마나 됐다고 이 시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때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흘러내리던 물들이 역류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길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마치 길처럼 그들이 다 건너요. 애국 군사가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자신들도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그들이 물속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류하던 물들을 다시 흐르게 해서 애국 군사가 여러분 병과 마병들이 다 거기에서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애국 군사를 볼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원망해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낙심해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더 눈을 열어서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보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늘 부르는 하나님,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러분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여러분 다른 액세서리가 아닌 혹시 마스크 정도로 생각하세요? 필요하면 꺼내서 쓰고 그리고 좀 지저분해지면 버리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진액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설레발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원처럼 한 번, 두 번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마치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해요.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하면 자꾸 한 번씩 찍어봐요. 내 마음대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여기서 조금 더 가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간이 부어요. 간이 커져요.
나중에는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뭘 상실했다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 없이는 어떤 가치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분으로 자라갈 때 세상에 가져다 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 성도들과의 바른 교제를 위하여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한 몸인 연합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 말씀 안에서 일치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